다 초청하셔서 이 자리를 가득 채우시고 그들이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이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계시고 오늘 좋은 일이 있을 줄 믿습니다. 아멘. 같이 말씀 볼까요?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4절 그리고 9절로 14절 말씀 되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로 4절이고요. 띄어서 9절에서 14절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9절로 갑니다.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오늘 제목은 성탄절의 좋은 소식, 이렇게 제목이 되겠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세요. 성탄절의 좋은 소식. 성탄절 한 주 전에 한 노인께서 멀리 떨어져 사는 아들에게 전화를 걸어서 이제 하소연을 했어요. 이 아들아, 이런 소리 정말 하고 싶지 않지만 나는 네 엄마하고 이혼하련다. 45년 동안 같이 살았지만 이제 더 이상은 못 살겠다. 이 아들이 너무 놀라갖고 뜻밖의 얘기를 해갖고 소리를 쳐가지고 아버지께 뭔 소리입니까? 절대로 안 됩니다. 즐겁을 한 아들이요, 멀리 또 사는 누나에게 전화를 해서 소식을 알리고 이 두 사람은 뜻을 합쳐갖고 집에 가서 부모님을 설득해서 이혼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결의를 하고, 그리고는 그 딸이 이제 아버지에게 당장 전화를 해갖고 아빠, 우리 갈 때까지 꼼짝 말고 아무 짓도 하지 말고 가만히 계세요. 요번에 가서 한 일주일 동안 아버지가 같이 있을래요. 그리고 전화를 내렸대요. 아버지가 수화기를 내려놓으면서 옆에 웃고 있는 아내에게 미소를 지으면서 말했답니다. 여보, 됐어. 요번에 애들이 크리스마스 때 온대. 이번 성탄절에 가족과 함께 시간 보내시고 오늘 보니까요, 참 영상이 7개월 남았어. 다 빼니까 가족하고 보낼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네요. 이번 성탄절에 크리스마스 때 가족들하고 아름다운 시간 보내시고, 근데 특별히 가족과 같이 있을 수 없는 뭐 유학생이라든가 또 한국에 부모가 계신 분들, 이런 분들에겐 주님의 또 위로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탄절 무슨 계절일까요? 미국의 어떤 교수가 학생 40명에게 크리스마스란 단어를 주고 생각나는 것 하나씩 적으라고 했는데 그 답들 중에서 예수님의 생일이라고 대답한 학생은 한 명도 없었다고 합니다. 성탄절이 점점 상업화되고 세속화가 되어서 더 이상 예수님의 생일이라는 의미를 찾아보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일본도 역시 마찬가지죠. 기독교 인구는 아주 적지만 이 성탄절은 아주 성대하게 보냅니다. 상업화가 되어서 장사하는 사람들이 대목 보는 엄청나게 바쁜 계절이 성탄절이래요. 산 기자가 쇼핑하는 일본 여성에게 물었답니다. 혹시 크리스마스가 무슨 날인지 아십니까? 그 여성이 대답하기를 잘 몰라요. 혹시 예수님이 죽으신 날 아닌가요? 그 정도로 무지해요, 세상은. 세계에서 이 1년 중에서 제일 교통사고가 많이 나는 때가 크리스마스랍니다. 음주운전하는 사람이 워낙 많기 때문에요. 그런 미친 사람들이 많이 있으니까 특별히 성탄절 저녁에는 운전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사고 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요. 1년 중 절도나 강도가 가장 많은 때도 크리스마스고요. 사상해가 가장 많이 나타나는 때도 크리스마스라고 하니까 도대체 성탄절이 좋은 날인지 나쁜 날인지 알 수가 없는 그러한 시절입니다. 12월 당치면서 크리스마스가 오고 있는데 크리스마스 두 가지 크리스마스가 있습니다. 원래 크리스마스라는 것은 worship Christ, 그리스도께 예배한다라는 뜻인데 우리처럼 예수님을 믿고 사랑하는 사람들에게는 성탄절은 특별히 1년 52주 중에서도 특별히 우리 주님이 오신 날을 기념하면서
예배를 정성스럽게 드리는 날이 성탄절 계절이 되겠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크리스마스가 뭔지 모르죠. 그래서 크리스마스가 아니라 엑스마스, 보통 크리스마스를 엑스마스라고도 하니까 원래 이 X라는 것은 크라이스트의 약자거든요. 근데 사람들이 모르죠, X가 뭔지. 그래서 수학에서는 X를 미지수를 X라고 합니다. fx equals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엑스마스가 뭔지 몰라요. X가 뭔지 몰라요. 그래서 뭔지 모르고 미지수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엑스마스를 즐기면서 뭔지도 모르고 방탕하며 파티와 쇼핑으로 변질된 성탄절을 보내는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성탄절이 뭡니까? 성탄절은 참 좋은 날이죠. 이날은 예수님께서 탄생하신 날입니다. 예수님의 탄생은 일반 어린아이들과의 탄생은 분명히 틀립니다. 물론 어린아이들의 탄생도 신비로운 사건이고 기쁨을 주는 사건입니다. 여인이 9개월 동안 아기를 임신하고 있다가 아기를 탄생한 그 사건은 너무 부모에게도 기쁘고 할아버지 할머니들에게도 기쁜 소식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탄생은 분명 이러한 일반적인 아이들과의 탄생과는 차이가 나는 것이, 예수님은 바로 온 우주를 지으신 조물주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아기로 탄생한 것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은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1절에 3절까지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그가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으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이 성탄절이라는 것은 조물주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인간의 모습을 띠고 아기가 되어서 탄생한 날이에요. 하나님은 처음도 없고 끝도 없는 알파 오메가 되신 하나님이라서 영원하신 하나님은 생일이 없죠. 시작이 없으니까. 그런데 이 성탄절은 바로 성자 예수님의 생일 되십니다. 생일 잔치하는 거죠.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예수님 생일 축하합니다. 성탄절에 주일학교 애들이 성탄절 찬송을 부르고 있었어요. 캐롤송을 불렀는데 남자애가 오늘 처음에 우리 목도송에서 나왔듯이 고요한 밤을 불렀어요. 고요한 밤. 맨 끝은 어떻게 가냐면 아기 잘도 잔다 이렇게 끝나야 되는데 걔가 맨 마지막을 아기 잠 못 잔다 이렇게 불렀대요. 옆에 있는 아이가 쿡쿡 찔르면서 고쳐줬다는 거예요. 아기 잠 못 잔다가 아니고 아기 잘 못 잔다야 이렇게 가르쳐야 돼. 예수님이 성탄절에 태어나셨을 때 잘 주무셨을까요? 못 주무셨을까요? 마국간에서 태어나셨을 때. 세상은 질병과 사고로 죽을 수 있는 위험한 장소입니다. 한국 같은 경우도 50년 전만 해도요, 아기가 태어나면 죽을 수 있었기 때문에 호적에 올리지 않았어요. 몇 개월 기다리다가 100일 지나면 그 다음에 호적을 올려서 진짜 생일하고 호적 생일하고 틀린 사람들이 상당수가 됩니다. 그러니까요, 이게 50년 전 얘기인데 2000년 전에 고대 시대에 과학도 그리고 의학도 미개한 그런 시대에 이 많은 아이들이 병으로 죽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께서 이 세상에 육신의 몸을 입고 아기로 오셨을 때에 그 예수님도 동일하게 질병에 노출되고 사망할 수 있는 그러한 위험한 곳에 태어나셔서 전 우주를 주관하셨던 그 하나님의 아들께서 이제는 아무런 힘도 없이 능도 없이 인간의 손 마리아와 요셉의 손에 맡겨진 채로 누워 있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얼마나 믿음이 좋으신지 하나님께 자신의 생명을 의탁하시고 잘 주무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탄생하신 날, 그날이 성탄절입니다. 이날 2000년 전 첫 번째 성탄절 날 하나님께서 강생하셨는데 이것을 알고 믿는 사람은 한 명도 없었어요. 소수 마리아와 요셉, 그리고 한밤중에 양들을 지키다가 호련히 천사들의 방문을 받은 몇 명의 목자들 외에는
바로 예수님의 탄생을 알았던 사람, 경배한 사람은 거의 없었습니다. 관심을 가진 사람도 없었고 알아보는 사람도 없었고 당연히 영접하는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서 요한은 9절 10절에 말씀하시길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200년 전으로 돌아가서 1809년 돌아가시면 이때는 전 세계적으로, 전 세계라는 것은 유럽을 얘기하는데요. 그 당시에 유럽에 엄청난 그러한 사건이 있었던 때가 1809년 때입니다. 이때는 나폴레옹이 알프스 산맥을 넘으면서 내 사전에는 불가능이 없다. 그리고는 알프스를 넘어서 오스트리아를 정복하고 전 유럽을 정복하면서 기세를 펼쳤던 때가 1809년이었어요. 엄청나게 많은 피를 흘렸고 엄청나게 많은 전쟁이 유럽 각 곳곳에서 터졌습니다. 이때 신문지상에는 계속해서 뉴스가 끊임없이 나왔어요. 전 세계 역사가 나폴레옹의 전쟁을 통해 바뀌고 있다. 그러나 바로 그 해에 1809년에 진짜 전 세계를 바꾸게 된 또 다른 뉴스가 있었는데 아무도 몰랐어요. 바로 그것이 1809년 켄터키주의 작은 통나무집에서 아브라함 링컨이 태어났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탄생했을 때도 똑같은 경우예요. 사람들은 정작 일어나고 있는 정치적 뉴스에 관심이 많았어요. 황제 아구스토가 모든 사람들 호적하라 명령하였기에 로마 제국에 사는 모든 사람이 각각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 호적하느라고 정신이 없어서 그때 그들이 대화의 내용은 전부 다 그 얘기였어요. 황제 아구스토의 호적 명령, 뉴스도 그것이었습니다. 근데 진정 역사를 뒤집어 놓은 BC와 AD를 갈래는 정작 가장 중요한 뉴스는 바로 그것이 아니었다는 것이. 바로 마국간에 태어난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사람들은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 탄생이었는지, 얼마나 중요한 뉴스였는지 아는 사람은 없었어요. 성탄절,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도 성탄절은 돌이켜보니 이 세상에서 가장 좋은 소식이었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심리는, 여러분의 psychology, 우리의 psyche, 이 심리는 이 소식의 영향을 받는 거예요. 소식, 무슨 소식을 듣느냐에 따라서 기분이 좋아지기도 하고 나빠지기도 하고 스트레스가 올라가기도 하고 스트레스가 풀리기도 하고. 여러분의 가정에 좋은 소식이 하나 전해졌다고 가정해 보십시오. 뭐 예를 들어서 아기가 탄생했다, 뭐 아니면 아들이 고시에 합격했다, 닥터가 됐다, 엄청난 기쁨이 온 가정 전체에 넘치지 않겠습니까? 부모에게 기쁨이에요. 그러나 가정에 어떤 슬픈 소식이 전해졌다 가정해 보십시오. 병에 들었다, 죽었다, 그러면 먹는 것도 입는 것도 자는 것도 슬픔에 다 뺏기는 거예요. 그렇게 맛있는 음식도 먹기 싫고 밤에 잠도 오지 않, 뉴스 하나 잘못 들어갔고 그런 거예요. 개인도 그렇고 국민도 그렇고 가정도 그렇고 세계도 그렇고 다 마찬가지입니다. 무슨 소식을 듣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평안해지기도 하고 우리의 생각이 불안해지기도 하는 거예요. 오늘날 세상을 가장 떠들썩하게 하는 뉴스는 역시 파리에서의 테러 사건, 캘리포니아 테러 뉴스, 온 세상에 아이시스 때문에 골치를 앓고 있는 뉴스가 전 세계를 가장 아프게 하는 스트레스 뉴스입니다. 캐나다가 이번에 정부가 바뀌면서 저스틴 트루도가 2만 5천 명 시리아 난민을 받겠다고 공약했잖아요. 그래서 공약을 지키기 위해서 2만 5천 명을 내년 3월까지 받는다고 합니다. 걱정이죠. 뭐 난민 받는 건 좋은데 불쌍하니까 도와줘야죠. 그런데 걱정은 혹시라도 그 중에 아이시스가 몰래 들어오면 토론토도 머지않았다. 언제 어디서 테러가 터지고 폭탄이 터질지 알지 못한다는 이러한 소식 때문에 걱정도 있는 거예요. 슬픔도 소식에서 오고 기쁨도 소식에서 오는 거예요. 무슨 소식을 듣느냐 너무너무나 중요한 겁니다. 지금도 세상을 나가면 세상에서 나쁜 소식만, 좋은 소식은 뉴스가 안 되니까 사람은 나쁜 소식에
솔깃하고 그러한 얘기들은 입에서 입으로 빨리 퍼지니까 뉴스 기자들은 가능한 한 나쁜 소식을 뽑아서 전달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사람은 좋은 소식이 필요한 거예요. 좋은 소식을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 좋은 소식이 있어요. 바로 기독교는 소식의 종교, 복음의 종교, 굿뉴스의 종교라는 것이. 1972년도입니다. 1월 24일 날 참 희한한 일이 하나 있었습니다. 괌에서 있었던 사건인데요. 72년 일본 사람 요코이 소이치라는 사람이 거기서 발견됐어요. 요코이 소이치. 일본이 패망했거든요. 벌써 45년도에 망했으니까 72년입니다. 지금은. 이 사람이 그 당시에 군인이었어요. 일본 군인으로 나가서 괌에서 배치가 되어서 이랬는데 전쟁에서 졌어요. 이 사람들이 3명이 거기서 숨었습니다. 전쟁이 끝난지도 몰랐어요. 정글 속에서 패잔병 3명이 숨어서 27년을 숨어 있었대요. 1년 내내 더우니까 대나무 밑에 파들어가서 굴 만들고 과일 따먹고 대나무 잎으로 가리고 살았답니다. 그렇게 3명이 숨어서 지내다가 2명은 8년 전에 죽고 이 요코이라는 분만 마지막 남았다가 어부에게 극적으로 발견됐대요. 이 사람은 27년 동안 불안하게 살았어요. 세상이 변했습니다. 일본 망했거든요. 그리고 망한 다음에 또다시 경제 대국이 돼서 전 세계 경제의 최고의 나라가 된 걸 몰랐어요. 그리고는 여전히 패잔병처럼 불안에 떨면서 걸릴까봐, 잡힐까봐 정글 속에서 근심과 불안 속에서 움츠리며 굴 속에 살았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오늘날 현실입니다. 주님께서 2000년 전에 오셔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우리를 죄악에서 마귀의 소나기에서 우리를 건져내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는데 이 소식을 아직도 몰라요. 모르니까 사람들은 죄에 묶여 살고 마귀에 묶여 살고 저주에서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이 소식을 들어야 됩니다. 믿어야 됩니다. 그리고 전해야 됩니다. 누구든지 인류나 가정이나 민족이나 이 소식을 듣고 믿는 나라는 다 부강한 나라가 되었고 개인은 삶이 풍요로워지고 발전하고 그러나 이 소식을 믿지 않으면 이 소식을 듣지 않는 나라들은 다 미개한 나라가 되는 거예요. 북한을 보십시오. 갇혀 살면서 거기가 전 세계인 줄 알고 소식을 못 듣는 거예요. 김정은이한테 속아서 묶여서 전 세계에 어떠한 일들이 있는지도 모르고 그리고는 그것이 전부인 줄 알고 속아 살고 있는 그들에게는 진리를 전파해야 되는 거예요. 진리를 들어야 되는 거예요. 복음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아, 그런 것이 있구나. 우리는 속았구나 하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이거든요. 지금도 세상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반드시 들어야 됩니다. 그 복음을 듣고 믿으면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나타난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4절을 보시니까 예수님에 대한 소식 4절에 나와 있어요.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예수님이 참 생명이 되신대요. 생명과 빛 대신 얼마나 좋은 단어입니까? 생명과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 오늘도 이 세상을 보십시오. 생명이 넘치고 있어요. 우주가 생명이 넘치고 있습니다. 에너지가 넘치고 있어서 온 우주에 지금도 봄이 있고 여름이 있고 가을이 있고 겨울이 있고 생동하고 있습니다. 죽은 것은 변하지 않습니다. 죽은 것은 끝. 변한다는 것은 살아있다는 거예요. 우주가 살아있어서 변동하고 발전하고 움직여서 바람이 불고 구름이 떠가고 오늘도 해가 동쪽에서 크게 붉은 태양이 떠오르고 지고 하는 것은 다 생명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동식물들이 다 살아 움직이고 있으며 사람들이 오늘도 자고 일어나 기동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강력한 에너지가 다 어디서 오고 있을까요? 바로 성자 예수님으로부터 오고 있는 것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도 예수님의 덕을 다 보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으로부터 흘러가는 생명을 다 맛보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체험하는 이 생명은, 이러한 생명은 유한한 생명이에요. 이러한 모든 생명은 생명으로 시작했다가 반드시 죽음으로 마치게 되어 있는 겁니다. 어린아이가 생명이 충만해서 주먹을 불 끄지고 nga 하고 태어나지만 언젠가는 죽는 거예요. 생명으로 시작했다가 죽음으로 마치고 있는 거예요. 언젠가 사람은 다, 모든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은 반드시 시간이 가면 사그러지고 늙고 죽어요. 해가 갈수록 우리도 보십시오. 우리의 몸도 마음도 생각도 늙어지고 있잖아요. 기운이 빠지고 있잖아요. 옛날하고 틀리잖아요. 돌아서면 잊어먹잖아요. 요즘 뭐 100세를 사는 장수 시대가 와서 좋긴 하지만 100세 장수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즘엔 백수한다 그러면 안 된대요. 혼난대요. 백수가 뭐야 이놈아, 120이지 그런데요. 뭐 120을 살면 좋죠. 그러봐야 뭐 20년 더 사는 겁니다. 아무리 오래 살아도 막을 수 없는 것은 늙는 건 막을 수 없어요. 죽는 건 막을 수 없는 거예요. 기를 써보십시오. 보약을 데려 먹어보십시오. 아무리 좋은 약을 먹어보십시오. 안 되는 거예요. 늙어가는 몸과 마음 막을 수 없고 다가오는 죽음 막을 수 없어도 결국 그래서 생명으로 시작했다가 죽음으로 마치는 거예요. 근데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은 이러한 생명과 틀리다는 거예요. 참 생명은 사그러지지 않고 늙지 않고 없어지지 않은 생명이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주시는 생명은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어서 요한복음 4장 14절에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그러므로 영생 있는 사람은 육신은 늙어지고 기억력도 쇠퇴하고 죽음은 가까워도 영생은 늙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겉사람은 후패해도 우리의 속은 날로 새롭도다. 아멘. 반드시 예수를 만나셔야 되는 거예요. 이 예수를 우리의 속에 품으셔야 되는 거예요. 이거 없으면 죽은 목숨하고 똑같은 거예요. 뭐 다 그런 거 아니에요. 여기서 뭐 2년 남았습니다. 2년 남았어요. 1년 6개월 남았어요. 아니 그거나 뭐 40년 남았습니다. 그거나 무슨 차이가 있어요. 의사한테 갔더니 40년 남았습니다. 1년 지나가면 39년, 2년 지나면 38년, 3년 지나면 37년, 그러다가 5년 남았어요, 4년 남았어요, 3년 남았어요, 1개월 남았어요. 그리고 가는 거예요. 1년 8개월이나 40년이나 결국 정해져 있는 거예요. 가는 거예요. 예수가 없는 사람은 죽은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죽을 목숨입니다. 그러나 예수가 있는 사람은 영원히 죽지 않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영생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회개하고 예수를 믿는 수밖에 없어요. 가장 좋은 길이고 가장 귀한 것은 바로 우리에게 생명 되신 예수를 영접하여 우리의 죽은 영혼이 살아나고, 영혼이 죽었거든요. 근데 예수가 들어오면 우리의 죽은 영혼이 살아나는 거예요. 영혼이 기지개를 펴고 일어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예수를 찬양하는 영혼이 돼요. 삶이 기뻐지죠. 충만해지죠. 두려움과 걱정이 사라지죠. 죽음이 두렵지 않죠. 1년 6개월 남아서 그래서요. 할렐루야. 1년 6개월이면 어떻고 3년 8개월이면 어떻고. 죽음이, 영생 있는 사람은 죽음이 두렵지 않아요. 왜 두렵습니까? 뭐 건강하게 오래 사는 건 축복이지만 예수 믿는 사람에겐 죽음이 결코 두려움이 되면 안 됩니다.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천국의 소망이 너무 확실해서 내가 가야 할 본향을 알고 있기 때문에 여기는 다 지나가는 거예요. 여기는 그림자예요, 안개예요. 주시는 것 감사하지만 영원히 가는 거 아니고 다 사그러지고 늙어지고 없어지는 것이고, 우리가 가는 본향, 거기에 바로 우리가 영생하도록 기쁨이 넘치고 평강이 넘치고 우리 하나님과 영생 복 나가는 축복이 있기 때문에 사는 것도 축복이고
죽는 것도 축복이고. 이게 영생 있는 사람의 특징이라는 것이에요. 이러한 영생이 날로 날로 새로워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믿으면 이게 생겨요. 죽음에 대한 공포로부터 벗어나요. 두렵지 않아요. 더 나아가서 예수님을 참빛이라고 하시네요. 자, 우리 눈이 볼 수 있다는 것 큰 축복입니다. 보지 못하는 게 얼마나 답답한지. 소경된 사람은 앞을 보지 못하고 더듬고 다니고 사람들에게 인도함 받으며 다녀야 되니까 얼마나 답답할까요? 우리 노인 되면은 다 백내장 생기 이렇게 허옇게 이렇게 껴가지고, 그러면 이게 끼면 50% 안 보여요. 대단히 불편합니다. 그러다가 백내장 수술, 제거 수술 받으면 잘 보여요. 시원해요. 자, 그러니 백내장만 이렇게 껴도 답답한데 아예 못 보면 이게 얼마나 답답할까? 그런데 이렇게 육신에 소경된 사람이 있는데 예수님은 말씀하시길 영적으로 소경된 사람이 더 많다는 거예요.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은 죄로 인해서 소경으로 태어나 소경으로 살다가 소경으로 죽는데요. 왜 태어났는지도 모르고 왜 사는지도 모르고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방황하며 살아간대요. 예수님께서 이러한 인생을 가리켜서 말씀하시기를 마태복음 6장 22, 23절에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 몸도 밝을 것이고 눈이 나쁘면 온 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하물며 내 속에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둠이 얼마나 더하겠는가. 참, 인생에 내가 왜 태어났는지, 뭘 위해서 살고 있는지, 어디로 가고 있는지 가치도 없고 목표도 없고, 세상에 이러한 인생이 어디 있어요? 육적인 눈이 있으면 영적인 눈이 있고 육적인 빛이 있으면 영적인 빛이 있다는 겁니다. 육신의 눈이 멀어도 불편한데 영적인 눈이 멀면 얼마나 더 어둡고 답답하겠는가. 하나님도 모르고 천국과 지옥이 있는지도 모르고 눈에 보이는 게 전부라고 생각하고 착각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이 사람들아, 더 중요한 게 있다. 안 보이는 세계가 있다. 만약에 이런 분들이 나면서부터 소경된 사람이 어떠한 특별한 이 의학을 빌려서 눈을 열고 보게 된다면 천지개벽이겠죠. 와, 이러한 세상이 있구나. 옛날에는 이 휴대폰이 없어가지고 스마트폰이 없어가지고 답답했잖아요. 근데 뭐 옛날에 뭐 답답했다고 생각했습니까? 전화 한 통만 있으면 부자였잖아요. 그때는 이 하얀 전화, 한국에서 비싼 그것만 부자였어요. 전화 한 통. 근데 지금은 전화 갖고 있는 집이 거의 많이 없습니다. 스마트폰 하나가 있으면은 카톡 되죠, 이메일 되죠, 다 되는 거예요. 이거 맛본 사람은 스마트폰 없이는 살기가 어려워. 돌아갈 수가 없어요. 옛날 제가 일부 예배 끝나고 체크해보니까 제 전화가 어디 간지 모르겠어요. 집에 두고 왔는지, 전화해도 메시지로 넘어가고, 제가 지금 멘붕에 빠질 정도. 왜냐하면 전화가 없으면 난 오늘 무슨 일인지 몰라. 우리 집 주소밖에, 집 전화번호밖에 모르고 아무것도 몰라요. 야, 옛날에 몇 년 전만 해도 그렇지 않았는데 이거 있으니까 이거 없이는 못 살겠는 거죠. 영적인 세계가 그렇습니다. 영적인 세계 모를 때는 그게 모르니까 그게 다인가 보다 하고 사는 거예요. 그게 다구나 이게. 근데 막상 영적인 세계가 있는 거, 눈이 열려서 보기 하면 하나님인 것을 알고 하나님의 은혜가 체험되고 성령이 체험되고 이 놀라운 하늘의 사랑과 은혜와 능력이 체험되면 과연 내가 옛날에 어떻게 그렇게 살았지? 못 돌아가는 거예요. 요한복음 9장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나면서부터 소경된 사람을 만나요. 그러면서 주님이 하신 말씀이 나는 세상의 빛이라 말씀하시고 그의 눈에 진흙을 바르시고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그 사람의 눈을 씻음에 보게 됩니다. 기막힌 사건이에요. 처음으로 본 거예요. 태어나서 처음으로 본 사건. 얼마나 좋았을까요? 얼마나 신기했을까요? 얼마나 익사이트했을까요?
전화기 찾았다고 지금 이렇게 떴어요. 이 사람 맹인으로 태어나서 구걸하며 살았는데 새 사람 됐네. 더 이상 동냥하지 않아도 돼. 딴 사람한테 끌려다닐 필요가 없어. 보니까, 보여지니까. 우리의 영혼이 그렇다는 거예요. 영혼의 참빛이 비춰야 아는 거예요. 내가 왜 태어났는지, 왜 사는지, 어디로 가는지, 무엇을 위해 살고 있는지 그분이 비추면 아는데 비추기 전까지는 몰라요. 영안이 열리면 비로소 하나님을 마음의 눈으로 볼 수 있어요. 알 수 있어요. 확신할 수 있어요. 아니 어떻게 그 하나님을 믿어요? 100% 믿어요. 아니 천국에 있는 거 어떻게 알아요? 가봐서 안 가봤는데 100% 알아요. 눈으로 보여야 보이나? 마음으로 보이는 건 안 보이나요? 사람의 마음을 눈으로 봅니까? 마음으로 읽는 거지. 마음으로 읽어나가잖아요. 이 사람의 마음이 어떤지 눈에 보여서 합니까? 마음으로 하는 거지. 하나님의 나라가 보여서 합니까? 마음으로 다 보는 거죠. 보입니까? 하나님이 여러분 보이십니까? 천국이 보이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보이십니까? 주님의 빛이 비치면 보인다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확신한다는 거예요. 눈으로 보이는 것은 나를 속일 수 있어도 오히려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세계는 내가 100% 확신하며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오셔야 돼요. 주님이 우리의 마음속에 오셔서 오늘 이 성탄절은요 정말 여러분이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가장 최고의 선물, 여러분이 받은 선물 중에 가장 비싼 선물을 대보십시오. 보석을 받으셨습니까? 1캐럿 다이아몬드를 받으셨습니까? 아니면은 가장 사랑하는 사람으로부터 벤츠 자동차에 큰 리본을 달아서 선물로 받으셨습니까? 그러면 좋겠죠? 그러나 가장 비싼 2캐럿 다이아몬드보다 벤츠 자동차에 큰 리본을 달은 것보다 가장 귀한 선물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 아들을 우리의 구세주로 주셨어요. 우리의 친구로 동력자로 주셨어요. 우리의 보혜사로 주셨어요. 예수를 영접하면 그래서요. 이미 오신 예수 우리가 갈 필요가 없어요. 그분이 오셨어. 여기까지. 오셔서 우리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는 거 아닙니까?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그 문을 열고 나를 영접하면, 그러면 주님이 들어오셔서 주님과 함께 따라오는 생명과 빛이, 주님과 함께 따라오는 영생과 능력이, 주님과 함께 따라오는 평강과 기쁨이 우리 안에 넘치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의 1장 12, 13절에 말씀하시기를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그분이 오셔서 우리가 갈 필요가 없어요. 그분이 오셔서 얼마나 가깝냐면 우리 입에 가깝고 우리의 마음에 가까워서 이제 우리가 마음을 열고 그분을 믿고 입술을 열어서 그분을 주님이라고 고백하면 그분은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의 생명 되시고 빛이 되시고 소망 되시고 지혜 되시고 우리의 모든 것 되시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영혼이 살아나고 거듭나는 놀라운 역사. 교인 말고 거듭난 성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교회는 다니면 교인이 되지만 예수를 믿어야 성도가 되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이 탄생해야 되는 거예요. 거듭나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영안이 열려서 하나님을 볼 수 있고 알 수 있고 믿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천국과 지옥이 내 마음속에 100% 믿어지는 그러한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며 우리의 마음이 활짝 열리면 이 열린 영혼 위에 주님께서 성령 충만을 주시고 능력 충만을 주시고 날마다 주와 동행하고 인도함 받고 삶이 충만해지고 가정이 행복해지고 마음이 담대해지고
살면 예수, 죽으면 천국, 죽으면 천국으로 인도하셔서 영원한 하나님과 함께 살게 하시는 거예요. 그분이 선물이기에 선물은 돈 주고 사지 않잖아요. 행위로 얻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분이 선물이 되셨어요. 그분이 바로 다 값을 지불하셨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주셨어요. 우리가 살 돈이 없기 때문에, 구원을 받을 만한 자격도 능력도 없기 때문에 그분이 다 값을 지불하시고 받아라. 근데도 못 받으면 이것처럼 답답한 일이, 이것처럼 속는 일이 어디 있을까요? 마음을 여시면 됩니다. 오늘도 이 시간에 성탄절을 맞이해서 아직도 거듭나지 못한 사람들에게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얘야 만문을 열고 나를 받아라. 주님 믿습니다. 나의 죄를 용서하시고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내 영혼을 구원하소서. 내 안에 주님 되서 사는 사람들에게 천지개벽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이거 체험하지 않은 사람은 뭔 소리인지 몰라요. 영혼이 거듭나는 체험, 성령이 임하는 체험. 소경으로 태어나 소경으로 살다가 소경으로 죽는 사람은 그게 정상인 것처럼 느끼지만, 우리처럼 눈에 보이는 사람은 그것이 얼마나 비정상적인 삶인지 아는 것이에요. 이 시간에 우리의 마음을 열고 우리의 구세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영접함으로 영생을 체험하시고 축복을 체험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생명과 빛이 우리의 삶 속에 강물처럼 흘러넘치는 귀한 역사가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